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뜻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했고 사람들은 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그의 자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결말입니다. 차라리 그때 풀어주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사람의 판단이나 상황의 유리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풀어주시는 대신 폭풍 속으로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은 바울의 편안함이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이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때로 순풍이 아니라 폭풍으로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7장은 겉으로 보면 항해 이야기입니다. 풍랑, 배, 선원, 항로, 기상 조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27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폭풍 한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피하게 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폭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항해 이야기를 통해 묻게 됩니다. 내 인생의 폭풍은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오늘 본문에서 폭풍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자세히 살피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종종 인간의 판단과 어긋나 보이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탄 배는 여러 항구를 거치며 서서히 위험한 시기에 접어듭니다. 성경은 금식이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상황을 분별하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번 항해가 해와 화물과 우리 생명에도 큰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경험, 기술, 다수의 의견이 바울의 경고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배는 출항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의견을 합리적인 계산을 지금 당장의 유리함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무시된 순간은 실패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펼쳐질 무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 말씀으로 공동체를 붙드십니다. 결국 배는 유라굴로라 불리는 광풍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돛을 내리고 기구를 버리고 황구를 던지며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때 바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이 손해를 면하지 못한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정죄가 아니라 영적 각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맞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언합니다. 폭풍은 사람의 실력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배 안에서 바울을 단지 보호받는 죄수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폭풍 속에서 누가 중심을 잡는지를 보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상황과 시류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주변을 안정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말씀에 붙잡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을 살리고 사명을 끝까지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세우실 계획을 이미 확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목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은 배를 부수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을 붙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고백이 바로 폭풍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배에 탄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동시에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구원과 사명을 함께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삶의 상황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폭풍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서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폭풍을 만난다. 그러나 폭풍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폭풍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선택이 실패처럼 보이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멈춘 적이 없다. 배는 흔들려도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요동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인생의 항해가 순탄하지 않을 때에도 저를 붙드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섭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